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나,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등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에 이사야 52장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은 회복을 또 얘기하시는데 조건을 하나 얘기하세요. 7절, 8절 뭐 이런 데 쭉 읽어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려운 때입니다. 국력이 없어요.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또 너무 나태해져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이 적군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칼, 창, 뭐 화살 쏘고 그렇겠지요. 돌 던지고 몸으로 사람 많은 쪽이 되게 이겼겠지요. 뭐 그런 시대의 전쟁입니다.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진 거지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점령당하게 되고 많은 성들을 빼앗기고 그런 위기의 시대. 언제 내가 죽게 될까? 언제쯤 우리가 적군이 우리 집을 밀고 들어올까?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럴 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이 머리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게 멍해져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불안해요. 두렵죠. 전쟁이라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의 의욕을 잃게 합니다. 그 패배주의라고 하는 게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의욕이 없어지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이래도 끝 저래도 끝 그게 절망이죠. 이 마귀는요 그런 걸 참 좋아해요. 총 들고 와서 나를 쏘아 죽이기 전에 이미 죽어 있다고. 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라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포위당했느냐? 아직 포위당하지 않았어요. 저 변두리 성들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괜찮아요. 거기 성이 든든해요. 요새입니다. 다윗 시대에 얼마나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수비하고 있으면 그 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마음이 이미 졌어. 아, 우리가 이제 지겠다.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식량도 좀 모아놓고 물도 좀 모아놓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들릴 거다. 7절이지요. 평화가 찾아올 거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복된 발을 가진 사람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 불안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9절에도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자. 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좋은 소식이 들리면 힘을 내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의 종류가 이제 귀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혼미케 만들어요.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선동이라고 그러죠. 선동당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었어요? 누가 막 뭐 사래 뭘 사면 좋대. 샀는데 망했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전 재산을 털어놓고 망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비싸게 사야 돼. 그 바람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람 잡는 사람 몇 명이서 야 이거 금방 다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말이죠. 그게 선동이거든요. 그릇된 정보를 금방 머릿속에 내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홀딱 넘어가요. 그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본 체력이 있어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기본 지식이 있어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시장판에서 와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그리 막 모아놓고 쇼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약도 팔고 다 팔고 훌떡 떠나버리면 그냥 당하고 마는 거지 뭐. 그 쓸데없는 것들 집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요. 홈쇼핑 보다가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서 후회하고 한 번 입고 끝나고 한 번 신고 끝나고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아. 그래서 선동당했다고 그래요. 그걸 물건만 그렇게 팝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절망, 패배주의, 비교 이런 속에서 사람이 힘을 내지 못하게 만들죠. 그게 그게 미혹의 영이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그게 죄인 줄 모르게 된 거죠. 멍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피리를 불면 돼지들이 양들이 쭉 따라오다가 물가에 푹 빠지면 다 빠져 죽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거를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야 되는 기능을 가진 이 사회 구조가 언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똑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 제일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타락했다, 언론이 편향적이다, 그 사회는 끝난 거예요. 목사님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시대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더 좋아하기 시작했다, 끝난 거예요. 교사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선생님들이 돈에 완전히 점령을 당했다, 끝난 거죠. 누가 이 시대를 지켜나가겠어요? 사람은 선동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깨어있질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축복을 예루살렘에 쏟아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실 거다. 시온아 너희가 이제 복을 받게 될 거다. 황폐했던 성읍에 꽃들이 피어나게 될 거다. 그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실 거다.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종교 아편이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 옛날 신부님들이 했던 모든 그 아편이에요. 그거는 그냥 꿀만 먹인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뭐예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읽지 않고 후반부만 목사님들이 가르친 거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편이에요. 저절로 그냥 다 되니까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 너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공짜로 해줄 거야. 너네는 마음대로 돌아. 너네는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게 아편이라는 거예요. 쇠뇌를 당한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배운 거죠. 은혜 받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이들이 누구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잠자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게으르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참 크게 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깨라는 거예요. 시온이요 예루살렘 성아 너네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 있잖아. 너네 지금 절망하고 있잖아. 너네 그렇게 살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잠들어 있어. 미혹의 영에 깊이 빠져 있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점령당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좀 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제 믿어지질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 판단조차가 안 됩니다. 누가 어쨌대더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와 쫓아다니는 거죠. 그 책임을 누가 질 건데요? 내가 그래서 몇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우리가 우하고 쫓아다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해를 많이 봐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매장을 시키지요. 언론 폭력 무서운 겁니다. 마녀 사냥 무서운 거예요. 어떤 여자가 하나 있다. 이거 귀신 들렸다. 마녀다. 하나님이 뜻에서 벗어났다. 이거 죽여야 된다. 달려들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죠. 살인자들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왜 돌을 던지는지를 물어야 되고 돌을 맞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왜 돌을 맞는지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돌 맞을 짓이 확실하면 그때 돌을 던지면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 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누가 어쨌든 그래 그 나쁜 놈이 왜?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스려지지 않은 악한 감정들이 있어요.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패배의식, 화가 나 있는 거라고. 누가 어쨌대더라 와 달려드는 거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까?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더러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교인들에 대하여. 그럼 목사님 그 권사님이 어쨌대요? 집사님이 어쨌대요? 그랬더라 말했더라 제가 잘 안 듣습니다. 듣고도 다 까먹어버려요. 난 참 그게 너무 감사해. 기억력이 안 좋다는 게. 어제도 어떤 여자분이 애기 데리고 있어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느냐고 너무 반갑다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많이 왔었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옆에 남편이 또 있더라고요. 그 남편도 애기 데리고 있더라고. 유아실에도 예배 드리고 나와요. 근데 그 많이 왔었다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인 얼굴은 한번 본 것 같아. 인사도 몇 번 한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안 나. 이게 참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기억력이 나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누가 어쨌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이랬으면 잊어버려. 처음 듣는 얘기 같아.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김용하 권사님이 어쨌대 그러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 게 뭐예요? 확인할 길도 없잖아. 그리고 저쪽 사람 얘기가 아직 안 들렸잖아요. 그것
그 저쪽 사람 얘기가 들리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예요. 그거에 쏠리면 안 됩니다. 양쪽 사람 얘기가 다 들리고 피해자가 누군지 가해자가 누군지 판단이 다 되면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잊어버릴 것들이 다 잊어버려지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휩쓸린다고 한쪽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어떤 냄새가 나더니 어쩌니 했다면서 떠들어대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판단 능력 자체가 없어져요. 깨어나라는 게 뭐예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좀 정신 좀 이제 차리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더 이상 휘둘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중심을 좀 곧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죠. 근데 내 힘을 낼지어다. 네 안에 충분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네 안에 충분히 어떤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하나님이 공짜로 뭘 안 해주시나 그리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참 게을러. 그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1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지. 그건 가짜예요. 깨어날 줄 알아야지. 스스로 깨어나라. 너 힘 좀 내라. 내 힘을 낼지어다. 자기 스스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교회 40년 다니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면 그의 신앙은 그릇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사는 동안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이 되질 않아요.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점령당해 있습니다.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봐요. 친구들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잘못된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인터넷에도 엉뚱한 것들 다 검색하고 다 살아간다고. 오염이 꽉 되어 있다고. 그 아무리 그렇게 오염됐는데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가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까? 스스로 주중에 성경도 읽고 책도 좀 읽어보고 스스로 건강관리도 좀 하고 뭐 이 스스로 참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보세요. 내 힘을 낼지어다. 네가 해야 일이 있는 거예요. 옷을 내가 입혀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 스스로 네 옷, 그릇된 옷,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이 옷, 옛사람을 쫓는 이 구습을 쫓는 이 옷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좀 입으라는 거예요.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안 하고 있다고 답답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네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 그래 이제는 깨어나. 깰지어다 깰지어다 2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내 힘을 내. 아름다운 옷을 좀 입어.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티끌을 떨어버려. 그 패배의식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선동당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러는 거 그거 좀 털어버리고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이쪽 마귀 마녀 사냥하듯이 그냥 돌을 던지고 이런 거 좀 그만두고 일어나 앉아봐.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쑥 따라 사는 너 시온이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절로 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풀으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독교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승리가 예약되어 있다고. 그러면 나는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거 일어나서 성 몇 바퀴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근데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 그냥 구경할 테니까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이거라고.
이건 이단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냥 공짜로 다 용서해 줄게, 공짜로 다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하시지 왜 예수님이 힘들게 십자가를 지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야 되고 스스로 내 목에 있는 목줄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풀려 있는 거라고. 자물쇠에 열착 묶여 있지 않다.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 실험이 그런 거잖아요. 어항 속에 이렇게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집어넣고 먹이를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쫙 와서 먹이를 물고 가죠. 이쪽 끝에다가 또 먹이를 주고 이쪽에 물고기를 놔두면 먹이가 딱 내려오면 쫙 와서 물고 가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이 중간에다가 유리 막 하나를 세워놔요. 이쪽에 먹이가 오잖아요. 물고기가 확 먹으러 오다가 유리에 꽝 부딪힙니다. 그럼 돌아가요. 다시 옵니다. 꽝 부딪혀요. 돌아갑니다. 다시 먹이를 내려줘요. 이쪽에 물고기가 확 와서 꽝 부딪힙니다. 그럼 돌아가요. 이게 몇 번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먹이가 내려오면 오다가 부딪힐 즈음 되면 돌아갑니다. 부딪힐 즈음 되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걷어요. 이거를 걷잖아요. 막을. 그러면 비어 있다고 그냥 가면 돼. 근데 오다가 돌아갑니다. 몸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몸이 그렇게 돼서 그 먹이를 못 먹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설렐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목에 있는 줄을 풀지를 않아. 그리고 그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밤낮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 은혜를 갚으며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는 늘 뭘 달라고만 해야 돼.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스스로 내 목에 있는 줄을 빼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어나고 내 힘을 내고 이런 이야기는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아편을 먹인 겁니다. 너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지들이 믿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지근성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닙니다. 공짜의식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사야 52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분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게으른데?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 좀 깨어나. 뭔가 좀 해봐. 피곤한데요. 배운 게 없는데요. 실력이 모자란데요. 그럼 지금부터 책 읽기 시작하고 공부하고 지금부터 운동하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네가 스스로 하는 게 있어야지. 난 이게 안 되는데요. 이사야 52장에 보면 선지자가 화가 나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걸 해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아직 깨어나지를 못하냐. 몸이 깨어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깨어나집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독서량이 많으면 빨리 깨어납니다. 그래도 책을 보라는 거고. 그래도 1년에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어도 12권 읽어요. 2권씩 읽으면 24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책도 안 읽어요. 공부 안 하죠. 성경도 안 읽지요. 기도도 안 하죠.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오지도 않죠. 그러니 언제 깨어나요? 점령당에 사는 거지. 주일날 와서 자고 가야 되죠.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가 난 거야. 너희 아직 망하지 않았어.
예루살렘 아직 든든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패배의식 속에 살아? 왜 절망하고 살아? 절대로 그러지 마. 깨어나. 너 스스로 내 목에 있는 줄을 끄르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너 힘을 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그게 이사야 52장입니다. 패배주의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우리 살면서 싸구려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제가 어제 이용기 목사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캄보디아 잘 될 거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의 발이 부지런한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다녀야 된다. 사람도 만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허락하셨으니까 잘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우리는 그냥 놀면 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게 기독교예요?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다 해주시겠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라. 이 이사야 52장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깨어 스스로 내 목에 있는 줄은 내가 끌어야 돼요. 이미 쇠사슬은 풀려 있다고. 나는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그것도 안 하고 묶여 있는 거죠. 답답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휩쓸려 다니지 말고 스스로 깨어나라. 이제 깨어나라. 너 힘을 좀 내라. 아름다운 옷을 네가 입어. 이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목에 있는 줄도 끄르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라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며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녀사냥하듯이 그저 선동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미혹의 영에 점령당해서 그저 나태하고 안일하게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뭔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미혹의 영에 점령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몸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어서 풀어놓으신 목줄 내가 스스로 걷어내고 이제 일어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